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34년이었습니다. 1234년. 외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1234년 2월 9일, 바로 오늘 새벽, 승린이라는 사람이 금나라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세계 역사상 최단기간 군주에 있었던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황제가 되어서 좋았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날 저녁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나라도 같이 멸망을 하는데, 금나라가 왜 금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 전에 나라가 철을 이렇게 국호로 내세웠는데, 철이 아무리 강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철은 쉽게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녹슬지 않는 뭐로 하자? 금으로 하자. 그래서 국호를 금이라 하였던 겁니다. 그랬는데 녹슬지 않고 영원한 금이라 했는데 1234년 2월 9일, 오늘 바로 그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명언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 듣고 이거 내가 아는 명언이다 하면 바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살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뭐냐? 그러니까 알 줄 알았습니다. 지금이다. 황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받을 게 있어서입니까? 받은 게 있어서입니까? 예. 받을 게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게 있어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받을 게 있어가지고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쨌든 기분이라도 노하지 않게 내가 하려고 이 시간 나와 앉아 있다면 그 자리가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뭐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눈에라도 밖에 나버리면 벼락이라도 맞을까봐, 사업이 안 될까봐, 병마가 들까봐 두렵고 불안하고 겁이 나서 앉아 있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하나님께 받을 게 있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받은 걸 생각하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십시오. 아멘이 터져 나옵니까? 죽으라는데. 여러분,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나를 오라 하실 때에 세상에 미련도 없이 손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라 하실 때에 눈에 밟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껏 쌓아놓은 저 돈 남 주고 가는 게 속이 뒤틀려가지고, 혹은 자식 새끼들 앞날을 쳐다보니 너무나도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차마 오라 하시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라 하실 때에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십시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너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황금이 아니야, 지금이야. 허락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우리 입체적으로 상상하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텔레비전에 한번 나갔다가 다음 날 시내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 텔레비전에서 당신 봤습니다. 이야, 악수 한번 하십시다. 사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한번 나갔다가 떠버린 사람들, 눈 떠보니 슈퍼스타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열병 들린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자 그 마을에 온 소문이 다 나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아픈 사람, 골병 든 사람 다 데리고는 누구 찾았더라?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 사람 좀 고쳐줘. 이 사람 좀 살려줘. 하고는 온 사람들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냐? 마침 보니까 저 호숫가에 배가 몇 척이 있는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 배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배 주인인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조금 우리 거리를 좀 두자 하고 조금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배에 올라타 계시고 지금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호숫가 주변에 둘러 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몬이, 배주인 시몬이 전날 뭐 하고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만나기 전 이 밤 시간 동안 뭘 했냐? 밤새도록 뭐 했냐?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고기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뭐가 없었다? 고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건들지 마. 하루 종일 장사했는데 손님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그래도 죽을 순 없잖아. 내가 그래도 가게를 때려치울 순 없잖아.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공을 쳤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준비할 건 해야 내일 또 장사할 거 아니야 하는 심정으로 고기 잡으려고 물고기 그물 손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손질해야지 또 밤에 그걸 뿌릴 거 아닙니까? 던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에게 이르기를, 자 보십시오. 4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배를 몰아서 어디로 가랍니까?
깊은 데로 가랍니다. 그리고 어째라는 겁니까? 그물을 내리랍니다. 물고기 잡으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소리에 예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속도 모르나? 내가 지금 지난밤에 놀았나? 밤새도록 수고한 건 모르나?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하고 또 죽지 못해 식구들 또 생각나기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 꾸역꾸역 내가 그물을 또 손질하고 있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깊은 데로 가가지고 기껏 손질해 놓은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할 사람이 있냐라는 겁니다. 따르겠습니까? 예 하고 아니면 따질 겁니까? 이게 뭐냐고. 어젯밤에 와가지고 좀 읽어주시지 지금 와서 뭐냐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봤더니 베드로가 따졌답니까? 따랐답니까? 따랐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질내는 베드로 아닙니까? 다혈질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착합니까?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나보다 더.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착하다는 그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나보다 베드로가 더 순순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냐. 성경 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더라. 성경 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구나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이냐. 그걸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이 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8, 39 이 보시면 무슨 사건입니까? 시몬의 장모가 지금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모를 누가 고쳐주셨답니까? 예. 그 일이 언제냐? 어제라는 겁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다 죽어가는 우리 장모 고쳐주셨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제 있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에 고분고분하다는 겁니다. 네 배를 좀 타자 할 때에 예 타십시오. 깊은 데로 가보자 예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예 하고 내렸다는 겁니다. 왜? 어제 그 일 때문에. 누가 누구 살려줬다? 예수님이 우리 장모 살려줬다. 이걸 아니까 그 일 아니었으면 치고받았을 겁니다. 그 일 아니면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 시간 전이라 잊어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수가 뭘 바다를 알아? 물고기가 무슨 낮에 돌아다녀 밤에 돌아다니지. 깊은 곳에 가라니 자동으로 가나 노를 저어 가지. 모터 달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피곤한데 나더러 노를 저어 가라니 할 말은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날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받았던 은혜를 어쩌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홀라당 다 까먹고 받은 은혜는 다 잊어먹고 그저 받을 은혜만 목을 메고 살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받았던 은혜만 기억해도 내가 겸손할 텐데, 받았던 은혜만 기억해도 내가 감사할 텐데, 그건 다 잊어먹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하루 종일 밤에도 장사하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이게 뭐냐고. 나더러 죽으라는 거냐고. 가게 월세 때문에 내가 문을 닫을 수는 없고 폐업할 수는 없고 그래도 꾸역꾸역 내일을 위하여 반찬 준비하고 있는 이거 안 보이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이런 일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토해내고 살 거냐? 그때 주님께서 와가지고 김치찌개 하나 끓여보자 하면 기분 좋게 김치찌개 끓여낼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잠 한숨도 못 잤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내쫓을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먹으면 무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썩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날 살리지 않았습니까? 날 고치지 않았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왔습니까? 운이 좋아 왔습니까? 모아놓은 제 손이 많아서 왔습니까? 가진 건강이 있어서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 배우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전날 손질했던 그 그물 다시 던지면 다시 그거 다 손질해야 될 걸 알면서 던집니다. 왜? 은혜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깊은 물에 던지자 어떻게 됐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답니까?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배 두 채에 겨우 끌어말 그만큼의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잡은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쨌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답니까? 사장님 했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어쩌리라?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뭔 뜻이냐? 이제부터 네가 하고 살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네가 하고 살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고상한 말로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살아야 할 일, 사명.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하고 살 일을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받자 베드로가 물고기 다 주워 담고 시장 갔답니까? 물고기 배 다 어쩌고 버려두고 누구 따르더라?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뭘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손에 쥐고 살아야 할 거는 황금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나 지난 한 주간 내가 뭘 관심 두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황금 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금 순간순간 내 관심은 어디다가 향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래, 이제 제대로 한번 황금 캐봐라 이겁니까? 두고 갈 것에 목매지 말고 가져갈 걸 위해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넌 황금 캐다가 늙고 죽어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직장과 일터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가서 돈 벌어라고 보내시는 줄로 압니까? 가서
너의 삶을 통해 너의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저의 인생이 왜 저렇게 변했지? 저의 인생 나랑 똑같은 수준의 인생이었는데 월급 주면 좋아하고 돈 아끼면 좋아하고, 그런데 저의 인생이 왜 저렇게 베풀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어떻게 살아라고 하신지 말과 혀로만 사랑거리지 말고 삶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기에 본성을 매일매일 죽여가면서 예수로 살아가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다가 실력이 붙고 그걸 하면서 근육이 붙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같이 보십시다. 힘드신 성도님이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 가게를 열어도 손님이 개미 새끼리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거래처에서 연락이 없어. 이게 뭐야? 죽을 맛이라. 여러분, 그런 죽을 맛 가운데에 누가 한 사람 와가지고 시비라도 걸어보십시오. 잘 됐다 하고 싶은 욕 여기까지 모아놨다가 퍼부을 겁니다. 너 잘 만났다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건 예수 모르는 사람도 하는 것이니 너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인생 불쌍한 인생이야. 너는 적어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하나님이 계시잖아. 저희 인생이 힘들어도 갈 데가 없어. 울 데가 없어. 너는 울 데가 있잖아. 울고 싶으면 교회당 와서 울잖아. 교회가 음악도 틀어주잖아. 불도 꺼주잖아. 실컷 울어라고. 저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먹으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냐? 받은 은혜를 어쩌자? 기억하고 살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 수시로 꺼내보십시오. 지난날 일기장을 꺼내보십시오. 지난날 가계부를 꺼내보십시오. 정말로 힘들었던 2년 전의 일을 꺼내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지혜로 짱구 굴려서 가는 답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시킬까?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내어 맡겨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걸 머리로 이해되고 해석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걸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연습하십시다. 직장과 일터에 나가서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말 안 통하는 사람 만날 때에 똑같이 우리가 그 수준으로 상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게 역사하신 어젯밤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때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병이 걸려 죽어가는 장모, 그 장모 고쳐주신 분, 내가 선생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절기상으로 오늘은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봄입니다. 봄이 시작된 겁니다. 이 봄, 열병이 걸려서 아야야야 하고 우는 날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경험하여 할렐루야 하는 일도 있으실 겁니다. 우는 날도 있고 웃는 날도 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이게 뭐야 하고 탄식하는 날도 있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네 하고 기뻐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저주 퍼붓고 받으면 할렐루야, 가져가시면 놀렐루야, 이렇게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살아보십시다.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속상하면 입 다물고 건드려봐 하는 표정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께
내 얼굴 어떤 얼굴인지를 늘 수시로 살피고 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얼굴 겁이 나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 걸면 내가 예수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았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온유함과 내 안에 사랑스러움이 충만해야지. 예배 막 마치시고 화장실 가서 거울 보시고 웃는 연습하십시오. 웃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웃을 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웃는 연습하십시오. 100마디의 말보다도 웃어주는 것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나는 은혜를 받은 인생이다. 그 은혜 기억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본성대로 살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들려올 때에 따지지 마시고 그래 내가 지금도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하고 따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